아블렛이 데베스에게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더니 성읍 중에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렛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빌렛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 개 골을 깨뜨리니 아빌렛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블렛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블렛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더니 여루발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세겜에 대해서 지난주에 세겜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미디안과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있을 때 나라가 평온했는데 죽고 나서 기드온이 첩을 많이 두었다. 참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잘한 점도 있고 있지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몇 명? 70명이었어요. 70명, 야, 참 많이 두놨어. 그죠? 예? 첩을 많이 둬서 70명을 두는데 그 자식이 많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 아들 하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그 기드온의 첩 중에 하나가 세겜에 살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야곱의 뼈를 묻은 것도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에 야곱이 밧단 하란의 삼촌 집에 가서 2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베데레라고 하는 곳이지. 이 베데레 어디냐면 세겜 근처예요. 그리고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수도로 정했던 곳도 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정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그럼 세겜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요. 지금 글씨가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비춰드리는 것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해바다고 이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이렇게 요단강 있잖아요. 이런 지도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자주 보셨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빨간데 그러니까 사해바다하고 예루살렘 이렇게 가깝죠.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가면 여기가 세겜이에요. 글씨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겜.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글씨가 적어서 안 보여요. 이 세겜이 여기인데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지난번에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지금? 이 세목한이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에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세겜인데 요 정도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정확한 곳을 얘기하면은 그냥 영도에서 예배드렸다고 하면 영도고 영도에서 동삼동 하면은 베델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이 돌아오다가.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요가 생겼는데 동요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 이 세겜 여기란 말이에요. 그 세겜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일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원조가 되는 곳이에요. 처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이 세겜 족속이에요. 여기는 세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 그래서 지난번에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아비멜렉이 아들들 70명을 자기 빼놓고 죽이는데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담. 요담은 어떻게 숨어갖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담에게 이 사실을 70명을 죽인 것을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 요담의 우화가 뭐예요? 감람나무에 가서 포도나무에 가서 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꺼도 되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새 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한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적인 자질과 영적인 지도력과 어떤 소양을 갖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해서 예를 들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심히 과일을 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질과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들에는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돼서 이것이 나중에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이제 사무엘에게도 왕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왕 달라고. 그러니까 최초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갓집인 세겜 지역에 가갖고 사람들을 동요시켜갖고 내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세겜 족속 사람들을 주동해가지고 이 가시나무를 왕시킨 가시나무가 누구냐? 아비멜렉. 왜 가시나무라 했냐?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1000명을 죽이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기 외갓집 그 지역의 외갓집 종족들을 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싹 쓸어버렸어요. 왜? 그 중에서 한 사람 이름이 잠깐 누구더라? 이름이 지금 제가 깜빡해서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 얘기해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아니라 되지 아니할 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노를 해갖고 1000명을 죽이고 근데 아까 지도를 봤지만은 그 세겜 지역에서 왕이 됐지만 이 왕권이 그 세겜 지역뿐만 아니라 점점 퍼져서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 왕권이 확립되어져 가는 중에 있을 때에 이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기를 들었다 하는 소식이 들어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다시 북진을 해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을 죽인 거예요. 오늘 사건이 그런데 세겜 족속들의 이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해서 죽이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종족이랑 전쟁하잖아요. 자기 외갓집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전쟁 중에 있을 때 어느 여인이 맷돌을 위에서 이렇게 탁 던졌는데 그 맷돌이
아비가일의 이마에 던져갖고 투개꿀이 깨졌더라 하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가시나무 아비가일은 누구? 아비멜렉. 아비가일이 아니고 아비가일은 옛날에 저기 타작 할 때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의의 종족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요, 이 세겜 족속들은 아까 자기들이 도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면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가리켜요. 뿐만 아니라 이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은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12지파라고 하는 지파 중심의 중앙 집권이 지파 중심에 조직되어진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혁파를 가리켜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진보 좌파예요. 근데 이 요담을 비롯한 반 아비멜렉 세력들은 지금 요담 세력하고 지금 아비멜렉 세력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담을 중심으로 한 지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실 때는 12지파를 유지하라고 주셨다. 이 12지파의 근간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사사기 8장과 9장이 쭉 읽어보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죽는 사건만 봤지만은, 그래서 요담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세력이고, 아비멜렉 세력은 누구냐?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이쪽은 보수 세력이고 이쪽은 요즘에 보면 진보 세력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결국은 죽음으로 인해서 또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자기 지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처단시킨 거잖아요. 세겜 족속들 1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이 진보 세력인 아비멜렉 세력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세력은 결국은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세운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아비멜렉도 하나님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맷돌이 머리에 맞음을 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잖아요. 결국 세겜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비멜렉은 한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나라의 12지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의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던 신앙의 세력이 이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자신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변화는 자기 위선이고 자기 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그 세겜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아비멜렉이 죽은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가 변화되지 않아서는 안 돼요. 변화되고 개혁이 되어야 되지만은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근본적인 이 목적을 훼손이라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어떤 개혁과 변화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기독교가 변화해야 됩니다. 기독교 변화의 운동을 외쳤던 그런 운동과 신학의 조류들이 있어요. 해방신학도 그렇고 여성 운동도 그렇고, 물론 여성 여권 신장을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여권이 패스포드 말고 저기 미국 가는 여권 그거 말고 이 한국의 여권이 미국보다 세먼시지 약하진 않아요. 물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옛날 조선시대에 문이 열려지고 쇄국정책을 하던 것이 기독교로 인해서 조선이 문을 열게 만들었잖아요. 조선의 문을 열게 했잖아요. 서양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한국이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오늘 아까 오전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모여들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말씀의 근간을 잃어버리면서 교회는 쇠퇴의 길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지들끼리 왕이 됐다, 지들끼리 망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은 잠시는 흥해가고 자기들이 2, 3년 동안 왕이 돼갖고 왕권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아비멜렉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가을이 되면서 지난 10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11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는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때를 가져보자 하는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들은 거지 않고 책을 요즘 읽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 신유 활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직분은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신유, 아마 그분이 이름을 대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고 그러는데요. 신유 활동을 많이 해갖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천국을 100번 갔었대.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못하고 갔었니?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갔었니? 얼마 동안 가 있었니?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갔었다고 하니까 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 불러다가 왜 갔냐, 언제 갔냐, 뭐 들어갔냐, 가서 며칠 있었냐, 가서 뭐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갔었다고 하니까 간 줄 아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아갈 집이 개집이더래, 개집. 요 집은 개집도 잘 꾸며서 괜찮은데 보니까 개집이더래, 개집.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대. 주님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한참 쳐다보시더니 모르는데? 그러더래. 그럼 한국에, 제가 이름은 안 되는데요, 그분 들으면 저한테 전화할까만, 한국에 제일 유명한 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나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더래. 또 그 소리 듣고 제가 가슴이 찔끔했어요. 이석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목사님 그럼 아세요? 했더니 주님이 나 그 사람도 모르는데 그러더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가면 주일날도 가서 이 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했는데요, 근데 왜 모르시죠? 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모르시죠? 그랬더니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럼 사실 말씀이, 네가 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너를 위해 했잖아. 그러더래. 네가 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너를 위해 했잖아. 그래.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것은 이 집, 여기 이 나라에 세울 공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래. 그 소리 듣고 그분이 천국에서 다시 왔대. 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분한테 왜 왔니? 또 물어볼 수도 없어.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또 뭐해?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왜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했는가? 왜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집은 그 초라한 그런 개집 같은 집인가? 네가 한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잖아.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작정을 했대. 아,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했구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박하기도 하고, 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시는 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시든지 그러니까 나는 주막집에 가서 한잔 하더라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해. 그냥 저 집에 가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 잔 더 갖고 와, 하나 더 갖고 와, 좋은 데 갖고 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자꾸 묵상되어지더래요. 아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자꾸 묵상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나의 영광과 나를 드러내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어떤 일을 맡겨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천국 미리 가보시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안 읽을 때는요, 우리 황 권사님 천국 가시고 하시오. 오세요. 제가 티켓 팔 테니까. 그래서 티켓을 10만원, 100만원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팔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있어서 요즘, 성경이 없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천주교성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팔 테니까 한번 가보셔요. 가보셔서 정말로 내가 살지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든지 안 세우든지 상관없었어요. 오직 나의 영광, 나의 권력, 나의 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70여 명이나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를 세우는데 가감했던 세겜 족속들도 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많이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죠. 덕을 생각하라.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을 생각하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이번에 금요일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덕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야.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언어가, 나의 봉사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생각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려요. 세 번째로는요, 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한가.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물리쳐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중앙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이 뭐예요?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거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익이에요. 신앙의 유익이라고 해서 돈을 떼돈 버는 게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기 다 나왔네 벌써.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와, 지가 아주 왕이 되겠다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다 물리치고 착착 잘 나갔어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엔 꼴박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다가 나중에는 승승장구하는 게 좋아요. 1번, 2번. 예, 2번? 1번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아비멜렉 꼴지는 게 1번. 2번은 나중에 요담이 나오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걷지만, 지금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영광. 2번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되면 좋겠어요? 2번. 야,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다 2번이 되시면 좋겠네요. 이게 축복이에요. 잘 나가다가 꼬라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지금은 힘들지만 점차 창대하게 하시고 점차 잘되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을 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비멜렉 보세요. 처음엔 잘 나가다 이렇게 됐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들 가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겠다. 네? 하여튼 올라가야죠.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게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거 자랑할 필요도 없어. 미국에서는요,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 야, 거기는요, 자랑 보따리 틀어놓으려면, 진권사님도 아까 조금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시던데, 점심 먹을 때, 미국 사람들은요, 자랑을 하고 그러면요, 아마 한국 가서 오면 다 1등 올 것 같아. 한국에서 누가 봤나? 본 사람 없으니까 한국에서 다 이 대기업에 다 부장이었고, 다 상무였고, 다 그래. 그 사람들만 다 미국 가나 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한국에서 나는 어땠고, 한국에서는 뭐 했고, 한국에서는 뭐 했고,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었고, 한국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종업원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강남,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했잖아요. 거기 알거든요. 강남의 대치동에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뉴욕
잊어버렸네. 우리 교회 권사님 잊어버렸는데 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유명한 식당들은 알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뭐 한 100명을 데리고 종업원 데리고 있었는 식당의 주인이었었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식당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난 목사님이 나는 강남에서요 뭐 불고기집을 했는데요. 그때는요 막 사람이 줄져 있어가지고 내가 막 사람들 종업원 뭐 100명 데리고 오는 하고 그 사람들 월급만 해도 한 달에 그냥 몇 억씩 나갔다고. 근데 지금 하고 사는 모습은 몇 억인 그냥 몇십 원도 없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가서 미국으로 가면은 더 잘 돼야 되고, 미국 있다가 한국으로 오면 저같이 또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찬송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믿음으로 하면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맺혔던 것도 풀어지는 역사가 나오죠. 믿음으로 해요. 근데 아비멜렉은 믿음으로 하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요거까지 뭐 역경을 이겨내야 돼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사람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고 실망 안 할 때가 없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상처, 아픔, 실망, 힘든 일들 참 많아요. 근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나중에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이 역경이라고 하는 현재의 일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겨내.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아까 집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힘들지만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몇 장인지 모르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네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제가 어젠가 그렇게 새벽 때 말씀드렸는데 장수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네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래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어려워도 인내하세요. 옛날 송대관이 불렀죠.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네?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햇들 날을 주셔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지.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참고 승리하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